그 당시에는 제가 진리로 봤어요. 왜? 다 맞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중2 때입니다. 어느 날 큰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우리 집안에 아주 유물들이 다 이제 보관되어 있죠. 목판, 막 목판, 엄청난 목판도 있고 책도 있고 교지라고, 교지는 옛날 임금님이 요즘 말하면 임명장 그 교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하다가 무심코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 5대 조부께서 그것을 쓰시고 또 편집하시고 하신 아주 두꺼운 직접 쓰신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요, 사주팔자 보는 법, 이름 감정하는 법, 관상 보는 법, 당사주까지, 심지어 귀신을 쫓는 법까지 다양한, 그걸 보자마자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때부터요, 중2, 중3, 고1, 고2 4년 동안을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그걸 들고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문은 좀 배워가지고 기초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글이 많으니까 옥편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 점점 그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역의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 당시로 내 기준으로 볼 때 진리를 봤습니다. 진리다. 이런 진리가 어딨냐? 진리였어요. 수리의 세계, 사람의 이름의 숫자, 획수와 음양과 오행이 맞아떨어지고 사주팔자가 보강해지고 심지어 그의 얼굴 색깔과 표정과 음색까지 모두가 다 종합되어지면 한 사람의 운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성명을 풀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운명이 착착착착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기절초풍하는 거죠. 소년 역학가로 바삭하게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애기 이름 넣으면 무조건 저한테 이름 지으러 오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사주 봐주고 당사주 봐주고 또 어떤 사람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 점점 야, 이런 진리가 어딨냐? 여러분들은 들으면 지금 진리라고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할지 몰라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보시면 오해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진리로 봤어요. 왜? 다 맞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여러분요, 이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되 알고 무시해야 됩니다. 알고 무시. 모르고 무시하면요,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 알고 무시. 어디를 아냐? 여러분요, 이들 세계가 허구의 세계가 아닙니다. 주역의 세계,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세계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정확히 존재합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존재하냐?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프로세스가 딱 갖춰져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예컨대 이렇게 봅시다. 이름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좋은 이름 지었다고 그 인생이 좋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좋은 이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아야 돼. 아까 말했죠. 사주와 음양, 오행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 맞아떨어져서 좋은 수리가 굴러가면요, 좋은 운명을 삽니다. 운명은 결정되더라고요. 그 세계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 컴퓨터가 좋으니까 인터넷 따가지고 좋은 이름 짓기 참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봤자 아까 말했죠. 그 모든 뒷받침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되면요, 완전히 꿈꾸는 인생, 허망한 공상가, 몽상가가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운명입니다.
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한 가지만 더 꼭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터가 센 집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뭐. 이런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날 받아야 돼. 쉽게 말해서 귀신의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는 날 받는다 그러지만 그 날 받는 자체가 귀신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날 받지 아니하고 물건 옮겼다. 그럼 동티가 난다. 동티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그 집 대주어른. 대주어른은 가장입니다. 가장의 눈에 벌건 삼이 들어버려요. 아폴로 눈병보다 더 빨간 눈빛이 쫙 들어가면 이거는 안과 가도 안 됩니다. 뭐 고칠 수가 없어. 딱 하나 방법은 그 노염을 푸는 비방을 쓰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두세 개 그린 한지를 갖다 붙여놓고 그 비방을 쓰고 거기다가 바늘로 한 중앙에 딱 꼽으면요 1시간 내로 샥 사라집니다. 왜? 그들만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니까. 요리하면 요리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놀랍고 무섭지 않아요? 그냥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뭐 평화, 뭐 과학, 문명, 문화 하니까 그냥 굴러가죠. 지금 세계는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만의 세상. 그런데 이쪽 세상이 있어.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믿음의 세상. 근데 이 세상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시스템, 그 엄청난 조직으로 꽉 잡힌 운명이라는 이름의 틀에 딱 잡힌 꼼짝 못했던 이 운명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무능과 무효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냥 계신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우주가 뒤바뀌어져 버리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위대한 변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력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운명. 전혀 새로운 운명. 여기는 조실부만 운명이지만 여기는 아닌 거예요. 새 운명인데. 오늘까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지만 예컨대 어떤 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제가 내일 아침 9시부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그러면요 똑같은 박효진 사람이지만 내일 아침 8시 59분 55초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나를 지배했지만 9시가 땡 되는 순간 나는 미국 헌법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격체였지만 지금까지는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무서운 운명의 굴레에 딱 붙잡혀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팍 들어버려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구원, 은혜, 기타 등등. 하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영적인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 지배체제가 바뀌었다는 것.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운명의 지배 속에서 마냥 자유롭고 마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가장 소망스러운 노래이고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환희와 희열의 박수소리다. 박수소리.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아니 저 효지 똑똑한데 왜 교도관 되었을까?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 뿐입니다. 결과 보고입니다. 아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사형장을 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할 수많은 청송감옥의 일들을 다 겪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70 넘은 나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주고 어두운 세상 그것에서부터 다 그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 됐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저뿐 아니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들 이제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운명을 뒤바꾼 역사 앞에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라고 엄청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는데, 이 전쟁터에서 뭐 이것저것 뭐 사정 봐주고 전쟁터에서 뭐 뒤로 물러가고 뭐 전투하지 말고 총 거두어 드리고 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더더욱 더 민감하게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간만 나면 또 가능하면 계속해서 이들과의 전쟁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같이 대비하고 같이 싸워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은혜나 마찬가지지만은 올해 들어도 더더욱 더 기성을 부를 거예요. 이놈들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 하나라도 더 잡아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옥으로 그저 자기들이 가는 길을 알거든요. 이 마귀와 귀신 찌끄러기들 쓰레기들이 마지막 가는 길은 참 무적행으로 불마수로 떨어져 영원한 지옥이죠 뭐. 근데 그게 가라니까 혼자 가라니까 지들끼리 가라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고 와야 돼, 물귀신처럼. 근데 이들이 성공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들이 장악해가지고 결국 침투 성공한 게 이들 장악해버렸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근데 마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빨이 갈리는 게 있어요. 이빨이 갈려 막 속상해 못 살아. 막 환장해 막 성질 나가지고. 왜? 기독교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장악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하려니까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딱 땅 도장 찍어 인쳐놨었어.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권세가, 죽음을 이긴 권세가 온 땅을 그냥 부숴버렸어.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탄식하시면서 우리 바로 길로 인도하시고 이러니까 마귀가 막 환장하는 거죠. 뭐 이놈의 기독교인들. 근데 아무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도 안 돼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음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어차피 이 기독교인들 지옥으로는 데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해버리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아주 비참한 밑바닥에 그냥 꾸정물 속에 흐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저 남들에게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과연 저게 기독교인이냐 하는 그런 비참한 욕 얻어먹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표도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잘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에게 이 더러운 귀신들이요 직접 우리를 장악하거나 못합니다. 왜? 아까 말씀대로 보혈의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를 뭐 그냥 치명적으로 잡아서 그냥 흔들고 뭐 못합니다. 단지 하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뭘 타고 올까? 이게 다 기억나시죠?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틈만 보이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뱀의 혀같이 날람날람 그러면서
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 영적 생활 속에 틈만 생겨라. 그러면 그 속에 휙휙휙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틈이 있다고 해서 쑥 돌아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거의.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 휘 하고 악한 영향력, 기운을 불어넣어버려요. 그럼 생각이 헷갈려요. 영성이 흐려져 버려요. 판단이 영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그런 짓으로 계속 하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정직한 모습이 자꾸 사라지고 끊임없이 그 악한 것들의 전유물인 속이고 욕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 이유 없이 언제부턴가 자꾸 짜증이 나요. 기쁨도 없어. 우울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왜 사노? 내가 사는 이유가 뭐고? 이런 답답한 마음이 눌려들어요. 이때 빨리 어허, 요것들이 내게 바람을 일으키는구나. 요것들이 내 인생 속에 하고 숨을 불어넣는구나. 빨리 깨달아요. 빨리요. 자, 제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더러운 것들. 바로 명해야 돼. 바로. 거기에 잡혀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물 트이듯이 막 그냥 그런 우울증과 짜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몰려들어 사람을 눌려버려요.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요,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던, 구역장에 가정예배 때 설교를 듣던, 하다못해 주일학교 교사의 설교를 듣던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상하게 졸려요. 막 졸려요. 근데 말씀 끝나면 눈이 바짝 떠져요. 반복될 때 요놈들이 내게 지금 바람을 일으키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품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괜찮던 사람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말씀만 들으면 그때부터 선하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그냥 감당이 안 되게 하품이다. 이 벌써 내 근처에 있는 영들이요, 나를 장악하는, 나를 어떻게 흔들는 것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하품으로 막 방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공격이 시작됐구나. 이놈들이 나의 틈을 발견했구나. 빨리 틈을 메우자. 그 틈은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바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안 하면요, 놔두면요, 아까 말씀대로 또 눌려요. 이게 지청 쌓이듯이 자꾸 쌓여.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한 달 가도 장수가 안 넘어가고 1년 가도 한 번 읽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말씀이 안 읽혀져. 왜? 이놈들이 방해 공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요, 오늘 정리합시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저는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아주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삥 돌아서 가지고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요것들이요, 귀신 것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갖고 놀라 그럽니다. 놀려 먹습니다. 왜? 누구? 날라리들. 기도 생활도 옳게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칭 그런 기독교인이지만 날라리들은요, 이 귀신들이 먼저 압니다. 아주 얼굴 뜨거울 정도로 놀려 먹습니다. 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런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요, 딱 앞에만 가도 이 악한 영들이 제압을 당해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막 소리 지르며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가장 큰 무기죠. 답은요,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보여도 진리의 답은요, 너무 단순하고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한 해를 정말 말씀 많이 읽는 해로 해야 됩니다.
전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어디 얼마만큼 읽을 것이냐. 많이 읽어야 돼. 많이 또 많이. 양이 많아야죠. 그 양이 많아야지 그때부터 질을 진짜 순도의 질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큼 읽고 조그만큼 듣고 조그만큼 묵상하고 뭐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일단 많아야 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틈을 메우는, 내 인생 속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호흡하듯이 길을 걸어가도 어딜 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내 생애를 계속 둘러싸야죠. 틈이 안 생기죠. 이게 싹 사라지면 그때부터 틈바구니 틈 생겨. 그 틈 속에 이놈들이 부르면 감당이 안 돼요. 자, 우리 자녀들 어째 키우랍니까? 어린 손자들 어째 키우랍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바로 서서 기도하면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서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 울타리가 되어줘. 울타리, 우산 되어줘야 돼. 이게 우산과 울타리가 없으면요, 이 어린 것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갖고 놀죠.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평안하니까 평안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사니까 뭐 평온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요, 불 붙듯이 물 끓듯이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한 해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말씀,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해야 돼. 그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요. 길을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잠시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머리는 기도로 돌아가는 틈이 안 생기죠. 자, 이쯤 되면요, 우리가 귀가 열려 들을 수 있습니다. 뭘 듣냐? 마귀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마. 와, 진짜 못해 먹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뭐 장사하겠나? 저 기독교인들 날이 갈수록 더 말씀과 저 기도에 앞장서가 저러니까 이거 뭐 공격할 틈이 없다, 야. 자, 일단 원래 철수, 또 다른 계략을 세워서 다시 한번 재공격해보자 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그쯤 되면 저희들도 또 알았어, 그럼 우리도 또 한 단계 높은 방어막을 쳐야지. 아무리 공격해봐라, 우리는 더 큰 방어막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너희들을 이겨나가고 내 가정과 내 나라, 내 민족, 내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야. 그래서 2022년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인 승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들 중에서 좀 특이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일부가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그러나 별로 뜨거운 열정이나 어떤 열심은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다니시는가 봅니다. 근데 남동생이 이유 없이 쓰러졌답니다. 쓰러졌는데 몸도 아프고 병원 가서 검진해봐도 아무리 검진해도 병명도 안 나오고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집사님이 이게 혹시나 악령의 역사인가 보다 싶어서 그 남동생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막 선포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의 양쪽 귀에 귀신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혼자 있는 집에 화장실 문에 손잡이 문고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삐걱거리기도 하고 참 혼란스럽다. 꿈속에까지 이제 나타나가지고 괴롭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걱정 어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답글은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가끔 그냥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놈들이.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 계시면은 좀 성령 충만하신 분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쫓겨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요 악한 것들은요 아주 잘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누가 자기에게 딱 대적 기도하면요 딱 벌써 저 상대방의 그 내공을 영적 내공을 아는 거예요. 세다 싶으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좀 어느 정도 세다 싶으면 숨어버립니다. 예. 싹 숨어가지고 절대 노출 안 됩니다. 아주 교활하게 숨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죠. 약하다 싶으면요, 막 장난치고 놉니다. 오히려 갖고 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여기에 말려버리면은 한동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도 혼자서 힘들면요,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청송교도소 있을 때입니다. 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데 시달려 가지고 오랫동안 애를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늘 내가 봐도 엄청 세. 근데 어느 날 새벽 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거의가 지금 난리가 나고 평상시하고 달리 완전히 이건 뒤집어졌대. 빨리 좀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저도 이제 그 놀래가 허겁지겁 옷을 좀 입고 자전거를 타고 그 집으로 갑니다. 우리 이제 교도소에서 그 진입로까지 한 2km 정도 되는 아주 긴 진입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대낮보다 더 밝아. 환한 달빛 밑에서 자전거로 막 페달 밟아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진입로는 교도소 나와서 저 앞에 도로까지 약간 내리막길 경사길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페달 안 밟아도 스무스하게 기분 좋게 쫙 내려가고, 이제 들어올 때는 약간 힘들게 밟아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제 약간 경사진 길입니다. 자전거 타고 내려갑니다. 한참 가는데 내 마음속에 걱정이 좀 돼요. 야, 이거 대단히 좀 센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이겨낼 수 있을라나, 이런 이제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도 어차피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기도해주고 오지 하고 가는데 중간쯤 갑니다. 갑자기요, 자전거가 슉, 누가 뒤에서 땡기듯이 자전거가 휙 끄는 거예요. 놀랬어요. 누가 장난치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죠. 그 새벽 1시에 그 진입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없지.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또 이제 페달 밟아 또 출발합니다. 한 2분쯤 가는데 휘청 또 땡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악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악한 게 역사면요, 약간 섬찟합니다. 기분이 아주 좀 이상함. 근데 그렇진 않아. 또 갔어. 막 가는데 거의 진입로 가까이 가는데 이번에는요, 얼마나 세게 땡겼는지 휙 땡겼는데 자전거가 서버렸어요. 그냥 스탑을 해버렸어. 그 정도까지.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까?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금 내 가는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밤에 갔다가는 오히려 영적으로 큰 어떤 데미지를 입을 것 같으니까 아예 저를 못 가게 계속 잡아당겨 안 되니까 자전거를 세울 정도까지 서버린 거다. 그러면 이게요,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아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죠. 아무래도 오늘 밤은 내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그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목사님 모시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물론 한 2달쯤 지난 뒤에 다 이제 해결되고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을 막 쫓아내니까 그걸 딱 보고 있던 어떤 제사장의 7 아들들이요, 그걸 딱 보고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가라 하고 이제 드디어 바울의 예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딱 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 걸작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하고 퍽 올라타버렸어. 그러니까 7 아들들이요, 그 귀신에 눌려가 접히셔가지고 옷을 홀랑 다 벗고 빨가벗고 온 성을 뛰어다녔다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건드리면요, 갔다가는요, 이렇게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가장 어떤 뭐라 그럴까 안전한 길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 혼자서 부담스러우면은 목사님 모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청주에 동생네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동생 아들 조카지요, 그죠? 그 조카가 밤만 되면은 울고불고 잠을 못 자고 발악을 한대. 왜냐하면 창문에서 계속 누가 보고 있다고. 딴 사람 보면 안 보는데 이 아이는 계속 본다는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얼마나 막 그냥 뭐 당황스럽고 황망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방방마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축출을 명하고 물러가라 축사하고 찬송하고 그 일주일 가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두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했는데 일주일 지난 뒤에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가고 없다고,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 보내셨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는 이 축출의 명령 앞에 견뎌낼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강한 것들, 오랫동안 뿌리박고 몇십 년 동안 사람 속에 살던 더러운 것들은요 잘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힘듭니다. 정말 그놈 쫓아내는데 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요 바로 한 방에 끝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또 씨름할 때도 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단지 시일이 오래 걸리냐 안 걸리냐. 저 옛날에 울산서 귀신 들인 그 노인네하고 전투할 때 30년을 그게 살던 게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대요. 뿌리가 길어서 못 나가겠대. 도와달래. 좀 나가게 도와달래. 오히려 저보고 좀 빠져나가게 도와달래. 괴로우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겨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좀 기가 막힌 또 사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집사님이십니다. 외손주 11살짜리 외손주를 데리고 단둘이 사신답니다. 외할머니하고 외손주하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이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무당이라네요. 좀 특이한 그 내력의 집입니다. 근데 4년 전부터 이 지금 할머니가 온몸의 통증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서 마디마디 견딜 수가 없는 통증을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요. 병원에 가도 아무리 가봐도 뭐 병명이 안 나오고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손자 아이와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동시에 같이 귀신을 보는 겁니다. 이제. 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밥 먹다가요 손자가 할머니 뒤에 누가 어떤 남자가 할머니 목을 조르고 있어 이런데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돌아보면은 정말 이상한 놈이 자기 목에 밧줄을 딱 감고 땡기고 있대.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 안 돼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좀 쫓아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너무 조용하대. 보면 손자가 외손자가 말이죠. 침대에 발을 걸치고 땅바닥으로 목이 내려와서 목이 꺾여서 입에 침을 묻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완전히 그 죽어가고 있대. 놀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또 울면서 또 뭐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하고 어떻게 또 살아난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혼자 기도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부끄럽지만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찬양과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던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해주셨던지 얼마 가지 않아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글을 써놨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자기 문이 열리고 새카만 남자들 너댓 명이
6, 7명이 말이죠. 굴비 엮듯이 온몸이 전부 꽁꽁꽁 묶여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누가 잡아 당기듯이 당겨서 질질질질 끌려서 드디어 문 밖으로 탕 다 뛰쳐나가 버렸더래. 놀라웠게도, 아니 놀라운 건 아니죠. 당연하게도 그날 이후로 손자나 이 할머니나 한 번도 그런 더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아프던 게 씻듯이 사라져버리고 이 손자애도 너무 건강하고 활발하게 잘 살고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이 지금 두세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밑바닥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말이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새기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 사는 삶, 생각하는 것, 머릿속, 눈, 모든 곳에 오늘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철철 묻어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외쳐야 됩니다. 입으로도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노래가, 십자가의 보혈의 노래가 넘쳐나고 눈으로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머릿속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차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내게 충만하게 있을 때는요, 이런 일들을요 이제 계속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에만 역사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요 이 능력과 힘을 입어서 이제는 아까 집사님처럼 기도 잘못했다가 말이죠 오히려 눌려가지고 막 그냥 들리고 보이고, 이건 우리가 무슨 경고냐, 더 열심히 충만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이제 커나가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딱 볼 때마다 마주서는 순간마다 상대방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으악 하고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이야기의 주안점은 뭐 그저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냈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더 깊은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악한 영들이 윽 하고 그냥 뒤목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자가 이제는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다시 한번 이 영성을 깊이 허락하셔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그 밑바닥에 있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승리, 우리의 나팔소리,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영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악하고 더러운 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빛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에 서지도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음성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갈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근처에 역사한 더러운 것들은 물론이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산 더러운 것들마저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능력으로 물리치고 축사해버리고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쫓아내어버리고 자유함을 허락해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 건강의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강권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사연 올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수많은 영적인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자유함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이 갈갈이 찢어지게 하시고 사악한 자들 모든 저 역사들이 다 도말되게 하시고 일곱 길로 쫓겨게 하시고 무적행으로 저들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온 땅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악한 것들의 멸망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